아이고 전기세 나가요. 이거 자요 불 끄고. 아이. 그 몇 푼 더 나간다고 맨날 전기세. 아이고 진짜. 아이고. 저리 들어가. 아니 여기가 벽인데 어딜 가라고 여기를 더 가라고 참이요. 그래 그나들이 큰 침대 사준다 할 때 왜 그 마다하고. 에휴 진짜. 에휴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오메. 아니 개굴빵만 되면 그냥 코를 골아 사. 아이고 징한 거. 아이고 제가. 아이고 찢어봐라. 어서 찢어봐. 어디. 아이고. 아 너. 야옹이야 찢어보라고. 아이고 내 다리. 어디. 아이고 내 다리 여기 이 다리.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지났어. 아이고 뭐 괜히 먹을 때. 아이고 내 다리. 다들 어디 있어? 어떻게 좀 해봐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 기다려. 아이고. 발 좀. 아이고. 맨날. 아이고. 사람 살려. 언제까지 이런 짓을? 아이고 사람 잡네. 아이고 다리야 내 다리 살려라. 아이고 내 다리 살려. 아이고 그만해. 아이고. 왜 이래? 아이고. 잠깐만. 전화기. 아이고.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많이 겪어보셨죠?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3가지 방법으로 쥐를 빨리 풀어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쥐는 왜 나는 걸까요? 제2의 심장인 이 종아리 근육의 근육 약화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3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과 종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3가지 혈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은 용천혈인데요. 피가 하늘로 용솟음 친다고 해서 용천혈인데요. 발가락을 안으로 접으면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5초간 꽉 눌러주시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번째는 중도혈인데요. 복숭아뼈 안쪽과 무릎 사이의 중간을 꾹 5초간 지압하는 겁니다. 이럴 때 너무 약하게 하지 않고요. 좀 더 센다는 느낌으로 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번째 혈은 양릉천인데요. 무릎 바깥쪽에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움푹 들어간 이 혈자리인데요. 이 혈자리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5초간 세게 지압해주면 됩니다. 평소에 어깨나 목 같은 통증 또는 소화불량을 자주 겪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쥐가 아니더라도 이곳을 자극해 주시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말이야. 그렇구나. 발 이리 줘봐. 자, 발가락 구부려봐. 그만 소리 지르고 발 구부려봐. 그렇지. 여기를 꾹.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어때요? 그래도 아파. 아이고. 그러면 또 번째 방법이 무릎하고 복숭아씨 가운데 아이고.
둘, 아! 셋, 아유. 넷, 다섯. 자, 이제 좀 어때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무릎 뼈 옆에 아이고. 호흡 들어간 데를 자 하나, 아이고. 둘. 이제 괜찮지? 아이고 여러분 간단한 예방 방법 알아보셨죠?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쥐를 예방할 수 있을까? 간단한 예방 체조를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 예방 체조는요, 이 종아리 근육을 탄탄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체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어깨만큼 다리를 벌리고 양손을 허리춤에 대고요. 위로부터 하나, 둘, 하나, 둘,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평소에 이것을 100번씩 하시게 되면 허리의 종아리, 다리의 모든 근육들이 강화돼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주자주 경보를 하는 겁니다. 제자리에 걸으셔도 좋고요. 집 안에 혹시 지하판에 계시면 지하판을 밟으면서 자주자주 맨손으로 걷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만보가 어려우시면 1000보라도 계속 걸으시면 허리, 종아리, 모든 근육이 튼튼해져서 여러분들이 쥐가 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오늘부터 집에서 TV만 보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지금 배우시는 두 가지 운동을 자주 꾸준히 하신다면 쥐 나는 거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동서울 실버대학입니다. 요사이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어르신들도 지내시기가 무척 힘드시죠? 오늘 실버대학 프로그램이 우리 어르신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나는 체조 함께 따라해 보시고요. 그리고 노래교실 시간, 그리고 이어서 색소폰 연주를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꽃물이 들었어요.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빨강 노랑 분홍빛에 꽃피고 온 사랑 꽃물이 어서 내게로 오세요. 어서 손잡아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줄게요. 눈물일랑 주지 말아요. 아픔일랑 주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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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물들 나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꽃물이 들었어요.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빨강 노랑 분홍빛에 꽃피고는 사랑 꽃물이 어서 내게로 오세요 어서 손잡아 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줄게요 눈물이 일랑 주지 말아요 아픔이 일랑 주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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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물들 나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공밤매는 안았네야 대적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서름 그리 많아 보기마다 눈물 씻누나 돌어머니도 꼭 시집가던 날 질갑산타 마루에 울어주던 산새 소리만 어린 가슴 속을 태워서 어머니도 꼭 시집가던 날 질갑산타 마루에 울어주던 산새 소리만 어린 가슴 속을 태웠소
동반매는 한악매야 대적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서름 그리 많아 보기마다 눈물이 누나 오로머니도 시집가던 날 실갑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산새 소리만 어린 가슴 속을 태웠소 어머니도 시집 가던 날 칠갑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산새 소리만 어린 가슴 속을 태웠소
연주 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그라시아스 소년 소녀 합창단의 합창을 감상하시고요. 강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비게이션 아시죠? 차에 요즘 다 장착이 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청을 가려고 하면은 시청이라고 치면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몇 메타 가세요 하면서 정확하게 일러주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일러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오늘 어르신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우선 보시기 전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헉, 누구지? 잘 모르시겠죠? 예, 요즘 아주 인기 있는 가수들입니다. 근데 이 가수들이 좀 안 좋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니 내가 이미자는 알고 나훈아는 알아도 이런 가수는 몰라. 근데 공통점이라니 그건 더욱 몰라 라고 하시는 소리가 들리네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가수들은 대마초를 피워서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는 가수들입니다. 끝에 있는 아가씨 가수는요, 어릴 때 친구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마음을 치유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있는 선글라스 낀 가수는요, 공연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팬이 담배를 건네주더랍니다. 그것이 담배인 줄 알고 피웠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마초였다고 하네요. 맨 끝에 있는 잘생긴 청년은요, 이 청년이 소속이 되어 있는 회사의 연습생하고 연습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연습생이 이 가수와 함께 이 가수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웠다라는 정황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이 가수는 대마초로 인해서 3번 정도 경찰서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분들은 우리나라 연예기획사의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입니다. 중간에 모자를 쓴 분 있죠. 이분이 저 위에 3명의 가수들이 속해 있는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가수들을 선발을 할 때요,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재능이랍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 다음에 인성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나서 재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의 인성 관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머리가 크게 나온 사장님이 계시죠. 이분도 우리나라 굉장히 큰 연예기획사의 사장님이신데요. 이분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성이랍니다. 이분이 말씀하기를 재능이 아무리 있어도 그 사람의 인성이 맑고 밝고 건강하지 않으면은 앨범을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성과 재능을 서로 공존하게 해서 훌륭한 가수를 만드는 것이 이분의 꿈이라고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신문 기사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한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분이 그 회사 사원들에게 어떤 내비게이션으로 가르쳐 주는가에 따라서 그 사원들의 인성이나 재능이 얼마나 발휘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향이 매우 큰 거죠. 예, 저는 역사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수호지, 삼국지, 초한지, 그리고 영국사 이런 책들을 읽기를 좋아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도 어떤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에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한번 이 표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몰라도 여러분이 솔로몬 왕이 누군지는 누구나가 들어봤을 겁니다. 솔로몬 아들 시대에 이스라엘이 2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남쪽의 유다, 그 다음에 북쪽의 이스라엘. 예, 여러 왕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왕은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왕 이름이 있죠. 요아스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 여호야다고요. 또 그의 할머니 아달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분이 남유다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시집을 오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바알 신이나 아세라 상이나 이렇게 좀 우상을 숨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영향을 받고 자라서 이 유다에 와서도 조금 그런 습관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왕이 되자 1년 만에 그냥 죽고 말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인 아달랴에게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어옵니다. 저 손자들이 왕이 되는데 쟤네들이 뭘 알겠어?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왕의 씨를 다 멸족을 시키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여자죠. 그래서 이 여자가 6년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참극이 일어나는 와중에 요아스라는 손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그 옆에 아달랴의 딸인 여호세바 그리고 그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숨겨서 6년을 키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친족을 죽이고 멸하고 왕위에 오른 아달랴가 좋은 정치를 했을까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줬을까요? 예,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그 6년을 견디다 못해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우겠어요? 그렇죠. 왕의 씨로 남아있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요아스가 겨우 7살 때, 1살 때 그 난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6년을 숨어서 길리움을 받다가 7살 때 여호야다가 드디어 아달랴의 그 정치를 견디지를 못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또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러고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이라든지 아세라상이라든지 그런 우상을 타파를 하고요. 하나님의 전도 수리하는 등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계속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유감스러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우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스승이죠. 요아스에게는 길러준 사람이니까 부모님이나 다름이 없죠. 이분의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는 정직히 행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요아스 역시 악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바알신을 다시 섬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전을 돌아보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부하 신하에 의해서 살해가 되는 비극스러운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분에게 좋은 인생 내비게이션 스승님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정치를 하다가 그냥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니까 또 악한 정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 인도자가 되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에게도 이제까지 인생 살면서 어땠나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이 있었나요? 우선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제게는 아주 오랫동안은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저를 인도하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제가 정말 행복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지를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좋은 내비게이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역시 성경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영화를 본 것 같은데요. 대지옥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 영화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1970년대나 그럴 때 이제 이 영화가 나오게 됐는데 제가 다른 장면보다도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느냐면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런 교훈을 가르쳐 줬던 그런 영화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은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떤 벌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요, 지옥의 사자가 그 혀를 막 이렇게 잡아 당기는 그런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두려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그때 지옥을 믿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나는 지옥을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면서 누구나가 거짓말을 한 번씩은 또 그 이상 또 수없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간다면 양심상 나는 천국을 간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 예.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그 사실도 나와 가지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어릴 때 그냥 장식품으로 알았습니다. 여자분들이 귀걸이도 해서 다니고 목걸이에도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서양 종교, 기독교는 서양 종교, 그 서양 종교를 시작하신 서양 종교 교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듣고 나니까 아,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제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 인생을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제가 성경에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쭉 어떤 말씀이 있나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다 읽고 나서 제게 남는 말씀이 한 가지 있었네요.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르신들 삶은 어땠나요? 예,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내비게이션을 만나기 이전에 좀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가족들이 저와 함께 있었지만은 저는 그런 좀 마음에 쓸쓸함이 많았습니다. 외로움이 많았습니다. 또 그리고 우울함 이런 것도 제 마음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하나님이 제 내비게이션이 되고 나서는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을 봐도 제가 왜 편안한지 아시겠죠? 이분이 제 인도자가 되어서 제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나와 함께 있대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제게 허락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제 내비게이션이 되신 겁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저는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인생의 내비게이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만나시고 인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강연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